여러분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자, 제가 궁금해서 또 챗 GPT한테 직업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그랬습니다. 네, 좀 특이하게 대답했었던 직업군 중에 법조인들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7조와 기기안전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는 왜 당신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릴 때 차가운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했고, 목회자에 대한 대답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에 가서 귀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몸을 냉장고에 구겨 넣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너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래?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회할래? 그랬더니 냉장고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고 해요. 네, 웃으셔도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그리고 문을 닫으면 돼요. 끝. 이게 옛날에 그 유머 시리즈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답을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 답을 못 내게 하고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수 있지?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하잖아요. 문 열고 넣고 닫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비상식적으로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주님, 제가 이것마저 놓으면은 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당장에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비상식적인 요구를 때로는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세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한 진리와 질서를 따라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요,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질문과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가,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가? 하나님, 도저히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비상식, 그러니까 비상식이라고 할 때 한글로는 비상식이 상식이 아니다라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beyond our knowledge. 네, 잘 알아들으시겠죠? K가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은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비정상적이거나 사실은 비상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막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을 때 따지고 묻고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라고 했으면은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웃으시는 분들은 왜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으신 요구를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따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제가 띄워놨는데,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친대요. 우리 성도들의 지식에 넘치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깊이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때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따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부요의 풍요함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전투입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시고 함께 대화를 하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도시였는가? 가장 강성한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가장 강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셨다더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셨다더라.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서 이 땅을 건너왔다더라.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었던 민족들이 다 무너졌다더라.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뭐 경기나 시합을 앞두고도 사기 진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이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사기를 충청케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씨름부 감독님이 저를,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씨름부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무 좋다 그랬더니 왜 먹이냐, 힘내라고. 열심히 먹었죠 가서. 그리고 몇 번 못 가고 제가 탈락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사기가 충천되면은요, 그렇죠? 일당백의 싸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강한 성 여리고 성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마음속에서도 막 의지가 불타듯 올라와요. 그럼 그럴 때 저 성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되죠. 노 들어왔을 때 물 줘야 됩니까? 그냥 뭔가 시작됐을 때 진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전쟁을 앞두고, 자,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가만히 있어라예요.
자,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쟁의 방법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가서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성이니까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성에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해요. 그리고 그게 끝.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을 때에 저 강한 성 여리고에서 군대가 있고 조직이 잘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무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느라고 거의 불황자처럼 살았습니다. 문명이 없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리고성 군대가 마음 먹고 나와서 치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성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풍비박살이 났을 것이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을 해요. 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살아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꽉 찬 우리의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너의 힘으로 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사람을 모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다면은 승산이 있었을까? 아니요, 절대 승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꽉 닫힌 여리고성,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이 두 겹이에요. 굉장히 높고 완전히 강성한 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전략을 세워서 그 성을 공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를 보여주시고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요구를 하세요. 할례가 뭐냐면 남성들이 꼭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에요. 살을 찢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살을 찢는 고통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며칠을 적어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 바로 건너에 여리고성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은 죽 먹기는 다 쓰러져 있다고? 가자, 그냥 쓸어버리자. 그냥 손 안 대고 코 뿌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한 가지 더 요구는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또 자,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될 때쯤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회복돼서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유월절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돼요. 다 남녀노소 합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굉장한 노동력이에요. 절대 손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노동력을.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보호하세요. 이 다름 때문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 풀어주죠. 자, 유월절은 이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뒀는데 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냥 쉬다가 편히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명령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을까? 이게 신약이에요. 할례는 세례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으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자,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가장 먼저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라 라고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점령의 방법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게, 제사장을 준비해라, 양각 나팔을 준비해라, 언약궤를 준비해라. 그런데 제사장, 양각 나팔, 언약궤는 어떤 예식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리고 사람들인가? 전쟁이 아니라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성 여리고의 첫 전쟁을 시작으로 너희들이 행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배자로 서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그리하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부딪혀요. 그런데 결국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으로 승리하는가? 결국 하나님이요, 봐라,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따라라,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일들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시급한 일부터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라.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문제의 직면에서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급한 일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돼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일요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코끼리에 냉장고를 넣는 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처럼 단순해요. 나를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뒷전이 되고 예배가 뒷전이 되고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멩이를 던질까요? 뭘 할까요? 가장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붙들고 그리고 주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요. 때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극적이고 도태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내용들. 하나님께서 비언어적 순종을 하래요. 침묵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그 둘레가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 600m에서 1km 정도 둘레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 30분이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나서 한 게 진영에 와서 잔이라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성을 돌아요.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 그 30분 정도 되는 둘레를 도는 거예요. 그냥 줄지어 서 있어도 막 그 강강술래처럼 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차처럼 연결돼서 둘레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둘레를 걷는데 도는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여러분 5분만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 그거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아까 예배 드릴 때 지금 다 여기 체육관에 가 있는데 저희가 왜 체육관에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놀게 합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 남자애들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그런데 막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난리 나요. 아이들을 데리고서 성을 돕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엄마 더워. 아 힘들어. 안아줘. 업어줘. 응감하려. 뭐 벌써 했어. 여러분 조용히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돌았더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첫날에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뭐 하는 거야? 둘째 날에도 또 왔네? 셋째 날 되니까 이상해. 왜 저러는 거지? 넷째 날에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콱, 콱. 200만 명이. 왜 이러지?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결국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지더라. 여러분 이게 제일 기가 막힌 순종 아니에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돌고 와서 자래요. 저는 잠을 되게 좋아해요. 많이 자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런데 계속 자면 여러분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돌고 와서 자니라. 돌고 와서 자니라.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밀렸겠죠. 4차선 도로 요 앞에도 막 3차선 여기는 2차선인데도 막
밀리잖아요. 차가 몰려들면은 밀려서 앞으로 잘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말할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처럼 연륜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젊어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근데 젊은 목회자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얼마나 답답하신 게 많으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저거 이렇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기도하면서 믿고 따라 주시는 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다 알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저 사람 부족해 보이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닫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그런 연륜이나 경험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 장관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려면은 책략을 싸고 저 성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 궁리해야지 돌고 자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순종함으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를 경험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비언어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입을 닫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구하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순종인가? 비효율적인 순종.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요. 전쟁을 하고 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보상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노숙자였잖아요. 맨날 텐트 치고 자고 걷고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문명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대단한 도구들, 기구들, 기술들, 문명들, 무기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갓 지난 시기를 살았다라고 하면은 가나안 시기의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만 가지고 있었던 칼을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니까 내주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에는 이미 철기 무기들이 있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단한 문명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와, 저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착해야 되는데 미천 이게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랑 그 뭐죠? 가전 중에 이거 건조기 그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사랑하는 가족께서 결혼할 때 사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애 낳았을 때 탔는데 신세계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야, 이거 있으면 진짜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세요. 그 땅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소산을 건들지 마라. 그런데 이 건들지 말라, 그냥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번이나 반복해서 진멸해라. 다 없애라. 파괴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사기 진작에 현실적인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왜 취하지 말고 다 파괴시키라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성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쇼핑할 때도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다 열심히 이거 비교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른 사이트에 이거 5천 원이나 싸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막 속이 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려놔라. 가장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신 의미가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예요. 여리고성의 첫 전투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전쟁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리고성 터가 추정되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진 있을 건데 여리고성이 이렇게 추정된대요. 내벽과 외벽에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옹벽처럼 비스듬하게 벽 위에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옹벽은 4m, 옹벽 위에 있는 벽은 4m 정도, 저 뒤에 있는 벽은 12m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성터를 발굴하다 보니까 성벽이 허물어진 흔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허물어졌는가? 안에서 바깥으로 허물어졌대요. 상식적으로 공성전을 하거나 밀고 들어가면은 밖에서 안으로 허물어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허물어졌대요. 그리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불에 탄 곡식들이 그대로 저 성토에서 발견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이 소사는 내 것이니 진멸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성은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내가 더 혁혁한 공을 세웠지예요. 야, 내가 더 열심히 했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헌신했지. 내가 더 많이 전공을 세웠지.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쟁하면서요. 내가 더 잘했지가 되면은 여리고성 전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분오열되어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첫 소산도 내 것이고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명령의 의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에 저 전리품을 취하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전쟁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안주했을 거예요. 안주해서 좋은 거, 편한 거 다 누리다가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성에 안주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여리고성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려고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방식으로만 만족했다면은
현실에 안주했겠죠. 가나안 땅으로 나가 왜 전쟁을 치러?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그래? 주저앉아서 고작 여리고 땅에 만족하며 사는 민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라, 이것이 내 것이다, 진멸해라 라고 하심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마치 이것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그래도 만족할 만할 텐데, 편할 텐데.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팔 불 때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바라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성벽을 7번 돌고 이 소리를 바랍니다. 루아, 우아. 결국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소리를 바라는데 어떤 소리를 바라는가? 놀라움의 경탄을 테루아, 크게 말도 안 되는 탄성을 지르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찬양하다.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민족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시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일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된, 듣게 된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길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한 법한 일을 그것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순종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실 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에베소서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요, 믿음의 능력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결국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똑같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믿을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힘들지만, 무겁지만, 걸을 수 없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소문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앞두고 허우적거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승리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비상식적인 요구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합당한 요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